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46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를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리로다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네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 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사무엘 이제 상서를 끝냈습니다, 그죠? 네.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서를 시작하는데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상하서로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문에는 그냥 이어진다. 한 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기점으로 반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의 끝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난 게 성경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구속사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계속해서 좀 비교해서 봤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뭐 마음이 합한 사람. 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인생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여러분 순종하면 삽니까? 불순종하면 삽니까? 불순종. 순종하려고 하면서 삽니까? 네.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불순종.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 자, 그러면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체 사무엘은 한 권인데 아니 사무엘까지, 사무엘의 죽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이 사울처럼 불순종한 인생을 살았다 쳐 31장이 끝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삶도 끝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무엘은 못 죽었으니까 나도 나중에 죽겠지. 30이제 사무엘 하가 1장 2장 그걸 가도 나는 또 여전히 사울의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사울의 업적을 보면 안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왕이 뭡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것의 말로는 사무엘하서 끝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32장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중간에서 끝난다. 그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네, 불순종에서 끝내자. 오늘 보고 끝내자. 끝내자. 사울처럼 살지 마자. 사울처럼 살지.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동일한 거. 공통점 뭡니까? 기억납니까?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받은 건 소명을 받았다. 똑같이 다윗과 사무엘상에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다 왔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어요. 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뭡니까? 예,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기름 부은 이후에 40년 죽을 때까지 딱 40년 걸렸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서 40년이라는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 성경에 40이라는 숫자를 아시죠? 우리 늘 얘기하죠. 뭡니까? 왜 하나님 40년이라는 기회를 줬을까요? 사자를 썼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손, 야훼 야드. 40년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울을 저렇게 불순종하도 하나님의 일단 어떻게 약속 따라 보호해 주심의 약속이 공평함이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울은 살렸어요? 못 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운다리가 있다는 것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운다리 밖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 있으면 에덴 밖에 삶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 어떻게 해요? 예, 에덴 간이라고 했어요. 에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쫓아냈죠.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 불검으로 막았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요겁니다. 40년 밖의 인생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의 인생 지금까지 살았다 쳐도 사무엘상 31절에서 여러분들의 불순종 인생을 끝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약속 따라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예요? 약속이 뭐더라 이렇게 약속이 뭐더라. 자 다시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첫 번째 뭐예요? 기름 부음 동시에 받았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을 공평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사명 어디에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디로 보내죠? 어디로 보내요? 헤브론, 본명이죠. 헤브론으로 가라. 이거예요. 사명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똑같죠.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까? 장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장소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약속은요 근거가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똑같이 40년 기회를 줬는데 모르겠는데요.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하셨습니까? 아직 나이도 40살 안 됐잖아요. 그 기회를 아직 40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금방입니다. 아직까지 약속을 모른다. 제일 먼저 기도해서 돌아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사울처럼 그 고민의 끝입니다. 그냥 순종. 그건 내려놓고 약속을 찾아 가셔야 돼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끝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 중간에서 하죠. 그 다음에 약속 따라 가는 사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새롭게 왕정 시대를 준비해 나가시는 게 사무엘.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 하서 2장.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그죠? 같이 사역을 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따라갑니다. 그 공식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네. 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가 돼요. 그리고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럼 이 많은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사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치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주시고 사명을 동시에 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하실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이런 애매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찬송은 부르는데 확신 없이 불렀던 이유가 있구나. 약속이 없었구나. 맞나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불러도 확신이 없지. 약속이 없는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고 부르니 재미가 없잖아. 그런가요? 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대로 살겠죠.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은 그죠? 혹시 약속을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런 부분 받았는데 모르잖아요. 왜요? 자기께 더 앞서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삽니다. 혹시 이쪽 부입니까? 그럼 잘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는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상 31절에서 사울을 죽이면 내 안에 사울을 죽이고 끝낼 거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신앙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죠. 사무엘하 1장에서. 사무엘하서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요수아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죽은 후에는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세와 요수아와 사울이. 하나님이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실 때 누구를 죽이고 뭔가를 시작합니다.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죠? 그 묶인 인생을 풀어줍니다. 출애굽죠. 누굴 사용해요? 모세.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영원히 땅도 없이 종살이하면서 약속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누굴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바뀔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 세계. 이 약속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왕정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왕으로 기름 부어 준 누구요? 사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은 후에. 그럼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수요일날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뭡니까? 출애굽했는데 모세가 죽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약속의 땅을 찾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을 못했잖아요. 희망이 있는가?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런 약속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 희망이 있는가? 왕정 시대를 살라고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또 자살하고 죽고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성경이 그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이 죽은 후에 누가요? 다윗을 다시 주십니다. 다윗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그 왕정 시대가 새롭게 이어져 가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2장.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괜찮습니다. 몰랐다 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사울을 죽이시고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믿을 수는 없다니까요. 나의 과거도 믿고 실패했던 과거도 믿고 나의 실패했던 습관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삶은 없다니까요. 죽이기, 진멸하는 거죠. 그래야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정 시대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본문이 오늘 사무엘하 2장.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약속을 이루면서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를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뭐 했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말하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순간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 원래 기도하는 거 아이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아닙니다. 약속을 묻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생 잘 살게 해주시고 뭐 내가 어디 놀러 가는데 잘 가게 해주시고 사업을 하는데 일 잘 되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사업을 앞두고 하나 이거 잘 되게 해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 말고 그 기도를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예배가 소홀히 되죠.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더라도 지금 드리는 예배에 그걸 들고 올 수 없다. 그거는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처럼 죽이고 이 예배에 앉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뒤집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으니까 예배 한번 잘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호와께 묻는 삶. 여러분 새로운 왕권의 시작.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사울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사울아,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네가 다른 건 못해도 네가 나한테 좀 물어주지 않을래? 그러면 있잖아,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이스라엘 내 백성이잖아. 내 백성은 내가 아끼지 않겠어? 다 해줄게. 묻기만 물어봐. 40년을 기다렸어요. 단 한 번도 묻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어디를 찾아가요? 누구한테 물어요? 산돌에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요. 이런 제자. 40년 동안 기다렸는데 나를 안 찾아오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요. 다른 여자를 찾아가요. 어떻게 될까요? 20살에 19살에 풋풋할 때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만나자.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뒤에 우리 만나서 결혼할까? 40년 19살에 만나 40년이면 50, 60이 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유튜브에도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없잖아요. 옛날에 그 첫사랑 확 하면 뭐 만나서 다시 우리 남은 인생 하루라도 잘 살아보자. 괜찮잖아요. 근데 나타난 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여자를 남자를 데리고 폴렁폴렁 와가지고 자 안녕 옛날 남사친이라면서 이렇게 소개한 어때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반대로 그냥 물으면 단 한 번만 물어줄래? 내가 다 해줄게. 단 한 번만 나한테 다가와서 단 한 번만 나와서 너를 향한 나의 의지, 나의 약속, 나의 언약을 단 한 번만 물어줄래? 내가 다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단 한 번을 안 하고 그 한 번을 어디다 카드를 써요? 마지막 카드를 점쟁이한테 써요. 그게 사무엘 31장까지에 대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다윗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사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딱 분위기 알잖아. 40년 만에 왕이 죽어. 아이고 이제 내쫓아다니는 그럼 이제 어떻게? 자기 가족들도 다 죽고 야, 왕은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내가 이제 왕이다. 우리나라 역사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몰아내고 숙청시키고 내가 왕이다. 그죠? 무릎 꿇어라. 그죠? 저거 다 불사르고 저거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죠?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그죠? 다윗은 뭐야? 그냥 하나님께 묻고, 그죠? 물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기름 부어주고 왕 삼아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뭔가를 한 게 있나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있나요? 없어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물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물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언약의 관점에서 물어요. 그게 기준. 근데 그걸 안 묻고 우리는 내가 궁금한 거를 묻잖아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점쟁이 찾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사울은 내 안에 고집이라는 게 생겨요. 고집.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이 주위에 있나요? 네. 떠오르나요? 그 사람이 왜 고집스러울까요? 단 하나 이유.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 한번 잘 보세요. 고집을, 여러분 고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장인정신이 있는 사람도 고집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거에 대한 고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고집이 있으시죠? 절대 내 백성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그 고집이. 그것과 여기서 말하는 고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절대 내 의지와 생각을 꺾지 않으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그죠? 내 생각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돌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물으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모든 틀, 뜻 이거를 절대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붙습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사울의 인생은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순종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게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물으면. 물으시고. 고집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때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 증거가 있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기억합니까? 아브넬. 아브넬 기억하세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채찍권. 이 사람은 야심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자기가 뭔가 사울이 없어지고 난 뒤에 정권을 쟁탈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사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뭐 했어요? 9절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 이미. 딱 빠르다. 하나님께 묻고 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물었으면 이스보셋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물었으니까 이게 뭐야? 자기 정치적인 야심을 그대로.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요? 사무엘상 31절에 사울 죽고 아들 요나단 죽고 이어서 말기수와 뭐 다 죽고 이스보셋 한 사람 남겨놓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왜? 이 바보 같은 애 하나 잡고 자기를. 목사님 아무리 그렇지만 애 보고 부끄럽고 이상한 애라고 말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왜? 이스보셋의 이름이 뭐예요? 수치스러운 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수치스러운 자, 바알의 아들, 바알의 사람, 그죠?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죠? 여러분 이름 지었을 때 하나님 믿기 전에 이름 아닙니까? 다 우리 미신 뭐 있잖아요. 다. 그럼 똑같지 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바꾸잖아요. 개명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름 뭐 김모세 이렇게 김사무엘 뭐 이런 얼마나 많아요. 똑같아요. 이 시절. 딱 눈치 보고 어떻게 내가 정권을 장악해야 되겠다. 왕가의 우선을 잡아가지고 얘를 앞세우고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지금 이미 다 해놨어.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삼았어요?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죠.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유다의 왕입니다. 한 지방의 왕이라고. 근데 8절 보세요. 9절 보세요.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이 차이. 이게 정치적이 아십니다. 다윗이 이런 정치적 야심이 처음부터 있었냐?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이고 유다의 왕 이런 건 나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주 겸손한 척. 그죠?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다윗은 유다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마마 누가 한 사람 이렇게 하면 그건 국무 정리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고, 자 하나님께 뭘 물어요? 뭘 물어요? 이게요, 약속을 이루며 사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뭘 묻습니까? 아니 성경 보세요. 여쭈어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께 갔어요. 내가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시글락에 있잖아요. 시글락에다 기도를 해요. 이 상황이 딱 보고 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물으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 그럼 이 기도 제목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충실한 자였는지 이것만 들어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중요한 건 이 여기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물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우리 기도 그래 묻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인간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안 사야 되겠습니까? 항상 이런 기도 아닌가요? 거기에 하나님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 언약이 있나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내가 약속대로 살고 다윗은 거기에 관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왜 하필 유다의 한 성읍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맞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다의 성읍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이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많이 들었죠. 어떤 땅이에요? 성경에 헤브론에 대해서 이건 이스라엘은 헤브론을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의미로운 땅. 기억나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죠. 근데 가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애국으로 갔잖아요. 애국.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하세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지금 신앙 초반기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에 막 충실하고 이게 아니다. 가뭄 들면 어떻게? 그냥 도망가요. 그래서 간 게 애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요? 아내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뭐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출애굽해. 그래서 누구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도 출애굽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출애굽은 필수입니다. 필수라니까. 예수님도 했고 아브라함도 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본으로 한 게 뭐예요? 죄에서 해방, 애국. 우리는 힘들면 무조건 애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맞나요? 사무엘서의 1장에서 31장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근데 31장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게 하는 사건을 오늘 내 안에 그걸 다 주요. 너무 그때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예배를 드렸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곳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삽니다. 왜 사요? 주여 이 땅 값이 얼마나 오를지 10년 뒤에 어떻게 오를지를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봤나요? 내 안에 살아가고 매장지. 매장지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장지. 우리가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해라, 담대히 해라, 제대로 해라. 이거의 끝판왕이 뭡니까? 네 뼈를 묻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뼈를 묻습니까? 한 다리만 살짝 갔다가 도망갑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뼈를 묻은 사람이다. 헤브론의 이스라엘은 뼈를 묻었어요. 약속의 땅. 그런 의미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샀다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되어 있는 집. 이걸 팔기 전 주인이 팔기 전에는 영원히 그 백성의 땅이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땅이 그 후손들의 땅 아닌가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모르겠구만.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땅을 기억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예표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헤브론. 조상들이 죽어서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갔던 통로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사울하고 백성들은 여기 관심이 없으니 다 팔아먹습니다. 점령해도 모르겠구만. 그거를 다시 찾습니다. 내 땅, 등기된 땅, 뼈를 묻었던 땅. 아브라함도 묻히고 아내 사라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또 누가 묻혀요? 야곱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여기에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헤브론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게 장소 개념, 사명.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꿰지지 않아요. 내 하고 싶은 거 해서 해가지고 약속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에 갑니다. 그래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언약에 근거한 기도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바로 헤브론이다. 헤브론이다. 또 헤브론이 여호수아 때, 그게 모세의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탐을 했던 땅이 헤브론이죠. 제일 처음으로 맛보기를 한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 왜 그 땅을 가게 하셨을까요? 언약의 땅. 다른 땅도 많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땅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라고 남부에서 시작을 하게 해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땅이 어디고? 헤브론이요. 거기를 지나가게. 근데 거기서 하나님 언약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12명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땅값이 올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기가 막힙니다. 갈렙은 어느 지파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편입이 됐어요? 유다 지파 대장.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전공을 새로운 걸 택해서 뭔가를 할 때도요 언약에 근거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전공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전공이 뭡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 내가 많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편입을 해도 돼? 유다 지파잖아. 미친 듯이 생각했어. 유다 지파잖아. 그게 갈렙. 갈렙 이름 뜻이 뭐라고요? 개. 가장 이스라엘에서 볼품없다고 말하는 의개 같은 사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면 주인을 기가 막히겠다. 그 사람이 되면서 우리 다 이방인 아닙니다. 우리 다 이방인 아닙니다.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우리는 다 개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빼고 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갈렙만 그걸 봤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마음속에 약속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약속이 맞다면 저거는 무조건 내 땅. 유다 지파의 땅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고난과 힘든 것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 있어요.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바로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어떻게요? 유다 지파, 자기 지파였다. 여러분 갈렙이 그걸 다시 받았기 때문에 갈렙이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땅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그게 하나님의 특히 헤브론은 장소적인 장소. 하나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땅을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전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닙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그죠? 나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임하도록 보여주십니다. 그게 사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 유다 백성들이 나한테 나와서, 그죠? 기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올리잖아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한 게 없어요. 물은 것밖에 없어요. 그 땅으로 갈까요? 한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하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때가 너무 궁금해서, 그죠? 뭔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자꾸 내 걸로 땡기려고 하죠. 그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오.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정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만나 이런 기도. 자, 사무엘 하 2장은 과정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이 끝났다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장소입니다. 그죠?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어떤 때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의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응답을 받아도 기분이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뜻하고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기가 막히게 맞아야 주여 이걸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뜻이 될 줄로 믿으십니다. 사실은 내 뜻이 큽니다. 응답을 딱 해줬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거야. 처박아 놓는 거야. 응답이 됐으면.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왕을 누가 알아주나요? 유다 왕을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알아주겠지 자기들. 근데 그거를 아까 아브넬이 알고, 그죠? 그 애를 세워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 이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가 아니고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때입니다. 이해되세요? 사명자 여러분,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부터 사울 다윗은 하나님의 기회 그 40년 동안 뭘 했어요? 도망. 그렇다면 괴로운 도움을 주지를 말지. 안 주고 도망다니는 거야. 주고 도망다니는 거야. 기분 나쁘고 억울하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으면 도망다니는 그 사람을 자기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왕이 될 차례인가? 근데 아직 아니래요. 아직 유다의 왕이야. 속에서 열이 올라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 무조건 참아야 되나? 그 얘기 하잖아요. 참아도 알고 참아야 돼. 다윗은 도대체 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붙들었길래 유다의 왕으로 세워도 너무 감사하고, 내가 유다의 한 고을로 가야 되겠습니까? 또 감사하고, 헤브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왜 그치? 했을까? 다윗이 받았던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850년 전에 850년 무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850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뭐 아멘은 아멘 안 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죠? 어제 죽은 사람이 단 한 번도 뭐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오늘 살고 계십니다. 참 멋있는 말이다. 안 와닿잖아. 어쩌라고. 850년 전에 하나님 했던 그 언약을 지금 다윗 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850년 전의 언약을 지금 이룬다는 게 우리는 와닿아요. 이런 우리가 약속을 못 이루고 그 헤브론이 그죠? 그때 했던 약속 아닙니까? 아무나 안 돼요. 오히려 850년보다 더 크게 1000년을 넘어간 그 약속. 그걸 다윗이 본 거고. 그게 헤브론.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받았던 약속은 850년 전에 누가 한 약속일까요? 누구를 통해서 한 약속일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노래는 잘 부르잖아. 그게 여러분 850년 전에 다윗이 받았던 약속입니다. 아세요? 알고 부르세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야곱이 누구한테 축복했어요? 자기 12아들한테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49장 찾아보세요. 증거를 봐야 합니다. 그런가? 창세기 49장 쭉 야곱의 유언과 49장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르우벤부터 쫙 불러놓고 이제 축복 혹은 뭐 저주 뭐 이런 걸 막 합니다. 그 중에 8, 9, 10절이 유다에게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와 그죠? 아들 유다와 유다 지파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거리가 된다. 찬송이 된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게 숫사자가 뺨사자들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유다 지파를 범할 수 있을까?
10절이 핵심입니다. 규가 뭔지 모르죠? 임금님의 지휘봉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홀, 치리자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렇게 번역되죠. 홀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를 떠나지 아니하리.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임금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오실 때, 실로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유다 지파의 인물을 통해서 왕이 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나고 그 지팡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 복을 야곱 850년 전에 자기 아들 유다에게 한 그것을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봐봐.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걸 봐요. 말씀 팍 생각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왕을 통해서, 그 치리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실로가 거기 원하고 소름 끼칠 일은 그럼 신앙생활 한다. 날마다 이 언약과 약속 때문에 소름 끼치는 삶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배가 소름 끼칩니까? 찌릿찌릿합니까?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이다. 이 약속이 지금 나한테 있는가? 젊은이 여러분, 늙은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50 살고 60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무엘상에서 31장으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죠. 그 약속은 이미 85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네가 잘 되리랍니까? 다윗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예표가 오고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를 그래서 내가 거기 한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 나를 통로로 세우신다. 그게 약속이 확 꽂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와서 그냥 기름 붓고 그냥 툭 젖어가지고 부끄러워라. 이 정도 수준일까요? 이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온다.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온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 뜻을 기다리고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느긋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 약속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 하나님이 교회를 살린다. 가정을 살린다. 성교제와 성교를 살린다. 학교를 살린다. 그게 믿어지십니다. 850년 전에 하신 축복이에요. 받아가세요. 그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가십니다. 받아가세요. 죄송합니다만 여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지금 해운대에 그 상담센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기 전에 센터 아는 사람 아니고 해운대 있어요. 거기 처음 오픈을 하고 그때쯤에 왔던 내담자가 하나 있어요. 거제도 사람 아실 분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가족들이 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서 전학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거제도에서 지금까지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차를 타고. 그분이 어제 왔어. 어제 보신 분 계세요. 어제 연습하다가 봤어. 집사님하고 봤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왔어요. 그 집 아버지는 이제 중국 직장이 중국이라 중국에서 줌으로 상담을 하고
애하고 엄마는 차를 타고 옵니다. 오는데 같이 오면 되잖아. 내가 부담이 덜하잖아. 한 차로 오면 되는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이 안 좋은 게 뭐 하루아침에 확 없어지겠어요. 따로 와요. 각자 온다고. 엄마는 엄마 따라와죠. 상담실 이런 데까지 와서 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따고 와요. 와서 잘 봐. 내가 물어봤어요. 야, 니 오늘 안 힘든데? 안 더운데? 어떻게 오냐? 거제도 고현에서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를 타고 대구 터미널에 내렸어. 대구 터미널에서 KTX를 타고 KTX 타고 천안에 내렸어. 또 천안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뭐 택시 타든 버스 타든 와서 1시간 상담받고 다시 또 바로 내려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멀리서 오시잖아요. 거제도보다 먼 데에서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딱 1시간 상담받고 가요. 그 얘기 하자니까. 그 집 가족이 어제 그 만나신 분을 아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냥 자기가 상담받으러 온 게 아니고 지금 휴가로 잠시 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아들이 상담받으러 간다고 자기가 태워주고 온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비전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제 갈라 하는데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작년에 비전 컨퍼런스 할 때 우리 배 조선소에 일하시면서 자기 해가지고 비전을 내가 적어서 오지는 못해도 중국에서 뭘 하나 만들어서 자기 비전을 선포해 달라고 우리 같이 공유하겠다. 그래가지고 영상 보셨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안면이 있는 거예요. 안 봐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 자기 비전을 전파. 그러면서 이분이 갈 때 뭐라고 갔냐? 기억나시죠? 내년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꼭 만납시다. 그리고 갔어요. 중요한 건 이분이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을 상담하면서 이분으로 스스로 나도 이제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한 게 10년이 걸렸어요. 그 고백이 나와요. 전도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닌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10년 만에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내 스스로 믿어야 되겠다고 고백한 게 그거고 어제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주일이 아니라서 주일 아깝게 하루 전날 왔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기도합니다. 끝까지 묻습니다. 주님, 저 인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족이 다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더 계속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다 와갑니다.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으로 떠돌지만 해외로 떠돌지만 업무상 한국에 정착하게 됩니다. 꼭 우리 교회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을 전달해줍니다. 저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가 10년 동안 생각받다가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교회 가고 싶어. 하나님 도대체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곧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 방식대로 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하나님. 왜? 그분을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과 심리와 모든 의식과 무의식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그 인간의 싸가지를 바꾸려 하잖아요. 그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 그 인간한테 내 거를 막 투자를 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약속을 기다리게 잘 기다리는 사람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조급하다 그랬죠. 못 기다리는 조급하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몇 년? 40년을 기다리고요. 오늘 여기에 또 2절에 보면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몇 년이 흘렀어요? 7년 반이 흘렀어요. 47년 반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왕이 됐나요? 안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 만들어 간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선포 투표해가지고 그냥 그죠? 왕으로 당선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사명이야. 기도와 기다림과 언약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고 오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냥 위로받으려고 왔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나요? 갈 데가 없어서 왔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나요? 난 원래 크리스찬이니까. 아닙니다. 뭐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하여 주시고 뭐가 잘못 나간 게 있으면 내가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은 그거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걸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급해지고 하나님을 놓고 그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죠. 불신자와 다를 게 없잖아요.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내 안에 조급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급함,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급함. 이거 왜 안 돼? 이거 빨리 왜 안 돼? 이거 빨리 왜 안 돼? 조급함.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의외의 있게 하나 있습니다. 3절에 2절 3절. 약속을 누리며 사는 삶의 문자세는 가족을 챙기고 돌보는 사람. 가족을 챙기고 돌보는 사람. 여러분 사명자들의 특징은 뭐?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 우리가 이걸 잘 안 봐요. 성경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라 했더니 뭐였어요? 빨리 갔더라 아니에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데리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데리고 또 누구요?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을 데리고 그들의 소유와 모든 가축과 이런 걸 싹 다 데리고 항상 움직입니다. 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가족을 데리고 자식들을 데리고 모든 소유물을 데리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갔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사명자들 가족을 챙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릴 사람 있습니까? 가족하고 사이 좋아요. 사명자로 뭔가 가면 가족이 다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명도 내려놓는 사람들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만 챙깁니다. 이제 또. 뭐라세요? 그래 역시 가족을 챙겨야지. 사명은 팽개치고 가족만 챙깁니다. 그게 아닙니다. 바로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을 따를 때 가족과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돌봐야 돼. 그래서 돌본다. 혹은 사명만 감당하고 가족은 안 챙기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족만 챙기는 걸 뭐라 해요? 의존이라. 가족이 우선입니다. 의존이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겁니다. 유다의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계속해서 준비하는데 가족 공동체를 챙기고 그리고요
은혜를 선포합니다. 어떤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기 얘가 나옵니다. 5절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생뚱밖에 왜 전령을 갑자기 보내? 네? 자, 길앗 야베스는 많은 족속들 중에서 왜 하필 길앗 야베스일까요? 전령 다른 데 보내면 됩니다. 기부원 이런 데 보내면 왜 하필 길앗 야베스? 다윗이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뭐 권력이 있다고 지 하고 싶대로 합니까? 그럼 사울 됩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는 왜 먼저 은혜를 챙겨야 될 사람 다윗이 알고 먼저 불렀냐면 길앗 야베스는 사울 죽은 사울하고 가장 영향이 깊은 족속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억나십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가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 암몬하고 옆에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게 뭐라 했어요? 그래서 약하니까 우리 화친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암몬 사람 뭘 했어요? 그래? 좋아, 조건이 있어.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기억 올리셨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화친하자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오케이 화친해. 조건이 있어. 오른쪽 눈 다 빼. 그럼 화친할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헉한 거예요. 왜 오른쪽 눈을 빼라 했다고요? 군사들은 방패를 듭니다. 방패를 들 때 왼쪽 눈을 가리죠. 오른쪽 눈만. 오른쪽 눈 빼면 보이죠. 전쟁을 하라 소리 하지 말고요. 전쟁을 못하게 하는 그 왼쪽 눈까지 빼지 왜 남겨요? 왼쪽 눈으로 농사만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종으로 삼아서 농사 짓게 하는 쪽으로 삼겠다. 그게 암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화친이 아니고 수치죠, 수치.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누가 짠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나타나서 해결해줘. 얼마나 고맙겠어요. 단순히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의 수치를 조상대대로 수치를 다 갚아준 사람이 누군데 사울인데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죠. 30일째.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의 시체를 목숨 걸고 밤에 찾아가서 목숨 걸고 들키면 자기도 죽잖아요. 야베스에다가 장례를 치러줬던 민족이 길앗 야베스. 여러분 사명자들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걸 다윗이 인정합니다. 너무 잘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다, 불쌍하다, 도와줘라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야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은혜가 됐다. 그게 은혜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 은혜가 됐다, 너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갖고 실천해야 은혜. 그때부터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깨닫기만 하고 울기만 울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일반적인 삶을 산다.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 말도 하지 마세요. 다윗은 그죠? 그 은혜를 갚아. 너희들이 은혜를 갚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그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간이잖아요. 따지고. 다윗이 사울의 원수를 갚았어요. 갚으려 해도 지가 알아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게 뭐예요? 이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들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내 원수의 은혜를 갚아 이것들을 칭찬하고 나도 너희들에게 하겠다. 진짜 악한 감정이 있는 왕들은 길앗 야베스 다 와. 사울이 그랬잖아요.
네 사울하고 친했지? 죽여. 사울이 그래서 제사장 다 죽였잖아. 다윗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몸소 실천한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유다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형적인 위치가 있다. 아까 요단 동편이라고 했죠. 빌라냐고 했어요. 헤브론 어디 있어요? 요단 서쪽에 있어요. 유다 위쪽에 있어요. 그죠? 거리가 멀어요. 그죠? 이 유다 쪽의 왕과 너희 쪽의 왕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걸 다윗은 몸소 은혜를 실천하겠다. 은혜를 선포한다.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은혜는 행동으로 옮겨서 경계를 허무.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는 것이고, 내가 불편한 사람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만 어떻게 하고 다니냐. 그걸 우리는 미숙하다. 내가 좋은 것만 하고 싫은 건 절대 안 한다. 불편한 것도, 먼 것도, 좀 어색한 것도 같이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보자. 지금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 훈련을 그런 식으로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할 때 조를 섞어서 합니다.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섞어서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연습하고 해보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춤을 출 때도 막 안 따라가고 막 꺾이는 애들은 잘 꺾이는 나는 안 꺾이 나는 못하겠다 너희끼리 해라. 그래서 누가 그래 대표자들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안 됩니다. 같이 하자. 망해도 같이 망하고 자기도 같이 자기. 같이 하세요. 그냥 같이 모아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울고 같이 울고. 그게 뭡니까? 은혜를 선포하는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받은 사람 맞습니까? 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니고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멍 때리지도 않아요. 그과 그건 같은 거잖아요. 나 아무 관심이 없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나 안 조급해. 뭐 되겠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약속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약속을 누리며 사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유다 족속이 와서 기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실천적으로 뭔가를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어떤 개념으로? 장소 개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장소에 가세요. 헤브론이라는 개념으로 가시고 가세요. 내가 그 땅으로 가요.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무슨 거룩하게 안 가도 됩니다. 뭐 여행을 갑니까? 그 여행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그거를 보게 해달라고 하고 여행을 가세요. 그게 장소 아니겠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그죠? 사업은 사업이고 기도는 기도고 아니요. 사업하실 때도 그렇게 하세요.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 장소에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소, 언약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묻고 가세요. 그러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 아닌가? 여러분이 계획 짜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일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짠 거예요. 묻고 하세요. 묻고. 물으면 말씀하신다니까. 그 장소와 때를 경험하는 사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때를 내가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기다려요? 850. 47년 반. 주님, 나도 결혼을 좀 해야 돼. 배우자를 보내주십시오.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야 돼. 47년.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다리며 삽시다. 네. 가족을 잘 챙기시고 믿음의 가족을 잘 챙기세요. 가족만 챙기지 말고 가족으로 보낸 사람을 가족처럼 챙기라. 은혜를 선포합시다. 은혜를 선포합시다. 연합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비전 교회 성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기다리고 선포하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장소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모습, 약속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시고 가족을 돌보며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잘못된 그런 신앙, 내 위주의 신앙들이 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실천해서 돌아설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